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영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더위 가운데서도 평안하셨습니까? 힘든 시기들 가지고 있고 또 폭염 속에 일하기도 참 어렵지만 열심히 잘 사시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진심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도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의 말씀, 8복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것이 없고 부끄럽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에는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거나 또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욕심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참 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이 복이 내 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복, 그 복을 위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기 원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리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분주했던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며 또 주님을 모시지 못했던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보다는 분노하였고 또 판단하였고 또 정죄하였고 또 분주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채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갖지 못했던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온전히 부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와 말과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안함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참 좋으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나 여전히 나의 감정, 생각, 이성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혈과 육이 아닌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말과 행동 하나하나 주님이 친히 행하시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도 각 기관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피고 서로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7월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일부가 건강하고 은혜롭게 여름 행사를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8월에는 청년 2부 수련회와 남전도의 연합회 단합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고 힘들었던 건강, 사회, 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과 경제, 취직 등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며 각각의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예언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죠. 특별히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활동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사역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은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릴리 호수 보시면 저기 이제 호수가 보이죠. 제일 위쪽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지도상으로는 작지만 실제로는 엄청 큰 호수입니다. 바다라고도 부르죠.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했던 곳이 또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인데요. 이 당시에 로마 군대가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또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소, 세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세리 마태도 바로 이곳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되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가버나움, 안식일 날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뭔지 아시나요?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예배당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기원 후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한 300년 이후에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던 자리에 300년 후에 이런 회당이 세워진 것을 발굴한 것이죠. 어쨌든 지금으로부터도 1500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사진에서 이 파란 물이 있었잖아요. 그 물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정말 넓고 그 호수를 면하고 있는 곳에 회당이 저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왜 회당이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이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른 곳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곳곳마다 이 회당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로마에도 또 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도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이제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마다 모이면 이제 말씀을 누군가가 읽고 그다음에 그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회당에서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첫 등장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가복음은 선별적으로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좀 유명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 회당을 관리하는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청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 사람들 앞에서 몇 가지 가르쳐 주었겠죠. 말씀을 했겠죠. 자, 그랬더니 마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는 것을 일부러 적어두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마가가 적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더니 그의 교훈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치는 그 모습이 마치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교훈에 놀라니.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신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었다.
그래서 반응에다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훈의 논란이. 여러분, 이 표현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이 말 잘하네, 그런 어투가 아닙니다.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배울 점이 그래도 있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그 정도의 어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교훈의 사람들이 논란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거의 정신적인 평정을 잃어버릴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랄 때 쓰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의 어감을 좀 살려보면 이렇게 표현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넋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의 충격으로 입이 딱 벌어져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도 좋은 의미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놀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또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는 마가는 일부러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가르침의 그 모든 것이 그냥 보통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특별하고 그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얼어붙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어떤 그 권세를 직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읽어본 바에 의하면 서기관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서기관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성경 본문을 이제 읽고, 본문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필사를 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거나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어떤 성경의 전문가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이런 서기관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는 겁니다. 가르침 속에 무한한 권세, 어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그의 교훈의 논란이라고 마가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째서 이렇게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가? 알지는 못합니다. 대신 마가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중요한 사건 하나를 그 다음에 연결시킴으로써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왜 그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은지, 또 왜 무한한 권위를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침 예수님이 안식일에 갔던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 번역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한번 헬라어 원문을 한번 그대로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초점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더러운 영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더러운 영에 그 사람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의 어떤 삶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이렇게 조정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걸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영에 지배당하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인간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평화와 질서와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하도록 더러운 영이 사람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비참함, 인생의 허무함, 죽음의 위협에 갇혀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막 살게 만드는, 그게 바로 더러운 영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는 더러운 영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영,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동양적으로 말하는 그런 귀신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변질됨으로써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천사 중에 제일 변질된 첫 번째 인물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변질됨으로써 그 사탄의 수하에 이런 더러운 영들을 모아가지고 더러운 영을 통하여서 사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악한 영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괴롭히려고 사탄이 애를 쓰는 거죠. 자, 안식일 회당에서 벌어진 이 일은 사탄의 공격의 영역이 생각보다 넓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안식일에 회당,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전혀 두려움 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말씀 듣는 자리에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섬찟한 일입니까? 사탄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에게 허락만 된다면, 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허락이 된다면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곳에서 자기 힘을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가기 십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요, 예수님마저도 시험했던 존재잖아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만나면 사탄의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마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어준 겁니다. 자, 실제로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더러운 영, 이 귀신은 자기 입장에서는 참 편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입장에서 편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조종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질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무질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이, 이 귀신이 잘 사는 건데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안식일 날이 되었는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평소에는 아무리 다른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도 말짱했었는데 저 예수라는 선생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영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아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요즘 그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사역 전에 그다음에 사역하면서 한 두어 번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잠잠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곳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런 장소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갑자기 이게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평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상당히 좀 거슬리는 이상한 소리로 막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만약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참 희한하죠. 잠잠해집니다. 조용해요.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또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더러운 영이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순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악한 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 자체가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귀신이 이게 전혀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좀 성경의 문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귀신은요 단수예요. 이 더러운 영은 그냥 하나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의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복수잖아요. 우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존재는 하나의 존재인데 말을 할 때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마가가 그 표현을 잘 캐치해서 일부러 썼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영, 하나의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존재가 예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온 순간 나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까지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것도 아이러니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데 정작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좀 만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멸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우리도 알고 있으니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 악한 존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러나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더럽다는 표현이 바로 거룩한 거랑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과 정확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인간을 지배해서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해방하고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질서 속에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셨고, 무질서를 사랑하는 사탄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무질서한 삶, 영적으로 더러운 삶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의 질서를 찾아주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게 너무나 싫은 거고 자기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직감을 한 거죠. 그나마 할 수 있는 말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보세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악은 선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구해 주시려고 오늘 안식일 날 이 회당에 일부러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이 귀신이 붙들고 있는 인생의 그 허무함과 그 복잡함과 그 분주함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해방의 방법은요 의외로 참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은 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입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활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 굿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릴 때 몇 번 봤었거든요. 구슬하면 정말 난리법석입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종을 울리면서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를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를 하려고, 또 악한 것을 쫓아내려고 악한 신을 막 불러들이는 그런 행위, 주문을 외우거나 또 커다란 어떤 제스처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호하고 또 담담하게 꾸짖는 그 말씀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인간의 삶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귀신의 활동을 멈추게 만드는데, 귀신은 무질서를 바라고 또 번잡한 것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담대하게 단호하게 꾸짖는 말씀 한마디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뭐 좀 부족하지만 느꼈던 것처럼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우리가 4장 가서 보게 될 장면이지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계시는 중에 예수님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 바다와 같다고 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막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죠.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조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비슷하죠? 우리 번역도 비슷하지만 성경 그 단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한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 한마디로 평온케 만드시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오늘 4장 말씀처럼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왜 그런 권세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조금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 한 분인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진리였고 하나님의 권세 그 자체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지탱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의 권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주님은 바로 그 자체가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권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 말합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사탄의 그 권세를 막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몸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권세는 사탄의 보잘것없는 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탄의 보잘것없는 그 힘은, 그 목적은 인간을 괴롭히는 데 모든 것이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분쟁을 화평으로, 죽음의 위협을 생명의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때로는 악한 영을 다루십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의 삶에 참된 질서와 평화와 생명을 주시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참 부드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그분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있어요. 사탄은 참소하는 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네가 잘못했어, 너가 이래서 너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지적질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계속 무너뜨리는, 이게 참소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서 인간을 유혹함으로써 그 인간의 삶을 계속 이렇게 낭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람 주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속삭이고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나 또 내가 만나는 여러 일들 속에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낭망하는 것은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사탄은, 악한 영은 그런 낭망하는 마음을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을 잃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접근하고자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회당에서조차 이렇게 활동하기를 꺼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회당에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악한 영에 우리가 때로는 무릎 꿇을 수도 있지만 또 악한 영에 지배당한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서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분쟁 많잖아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져오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상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를 질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모실 때에 여전히 사탄은 우리 주변을 돌면서 까불거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깝죽거려도 주님의 일격에 귀신은 떠나고 사탄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까요? 주님이 잠잠하고 또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경련을 일으켰다고요. 경련을 부르르 떠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뭔가 발악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건을 이제 가지려고 딱 내가 잡았어요. 근데 누가 쪼르르 오더니 내가 먼저 잡은 이 물건을 가져가려고 딱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져가려고 이제 막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훨씬 힘이 센 사람은 딱 잡고 그 잡은 순간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동 없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뺏으려고 온 그 사람이 저보다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걸 자꾸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르 떨겠죠. 이거 가져가려고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부르르 떨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르르 떨더라도 결국은 힘이 모자라는 쪽이 힘이 센 쪽에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물리적인 현상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 속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힘을 가진 사탄은 자꾸만 사람을 자기 쪽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습성입니다. 손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악한 영의 노력이 제대로 작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붙들어도 그 반대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 부르르 떨다가 결국 경련을 하게 되고 결국 놓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 가지 법이 막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대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법으로부터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당겨가려는 그런 어떤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상태를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쪽 끝을 다 붙잡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영적 존재는요,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유혹과 협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반대편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자기의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악한 영은 부르르 떨면서 안간힘을 쓰겠죠. 그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왜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도 그런 영적인 전쟁터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세가 무한하고 강력함으로 사탄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물론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발악,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갈등과 이런 영적인 또 삶의 격려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결국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8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에게 건드리는 것이 뭐냐면,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니?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나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세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이 만든 여러 가지 수를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이들의 수에 100가지 수면 100가지 수에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보세요.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참 황당합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예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나의 친구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내 왕이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내 길을 인도하신 예수님은 내 곁에 동행하시는 나의 친구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의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처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회당 중심에 탁 와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회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시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려고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을 튕겨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늘 전쟁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권세가 가장 강한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를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승리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고 봉헌한 이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극히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탄의 그 유혹은 우리의 주변을 뱅뱅 돌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우리를 자꾸만 참소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혹을 받을지언정, 때로는 우리가 살짝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계속 부딪히며 내 마음을 자꾸만 정죄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나를 실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법 반대편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환경 건너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 그분의 권세로 주님, 내가 오늘도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실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상황 속에,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고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담대하게 싸우며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으며 또 주님의 그 한마디에 자연이 잠잠해지고 영적 세계가 잠잠해지고 또 모든 환경이 정리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괴롭히는 영적인 세계들, 또 실제적인 상황들, 또 나의 환경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틈타고 주님의 교회를 참수하고 주님의 교회를 유혹하려는 그 어떤 사단의 시도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강건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죽어서 좀비와 같았던 나무 토막과 같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말씀의 권세로 일으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고 영적인 근육으로 이 땅을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았으니 주님의 권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또 참소하고 유혹하고 정죄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고 위축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속에도 우리의 그 상황의 반대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며 경련하며 우리를 떠날 그 사탄의 그 미약한 그 모습을 상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 위축되고 또 낭망하고 또 넘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로부터 온 것이오니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7, 8월 우리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우리 교육부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 SFC 청년 일부 여름 수련회 거창해서요, 참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먼 곳까지 휴가 내시고 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도와주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봉사자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큰 힘을 얻고 또 공동체의 기쁨도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8월 중순에는 우리 청년 2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출근하는 청년들 연령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 다음 세대 헌금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액은 392만 원 모였고요. 이것을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강태민 서인희 성도의 아들 강서온 아기 유아 세례했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반 모임이 있고 연합 남전도회 임원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저는 금주에 휴가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잘 다녀와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재충전하고 여러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분 또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양민균 형제와 한예은 자매, 오늘 예배에 결혼 후에 첫 참석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신혼생활 행복하게 또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토요 아침 기도회 우리 8월 모임은 금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 청소는 금주에 8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무 덥죠. 너무 더운데요. 그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는
무겁게 되어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학교 다니고